요즘에 제가 쇼핑을 할 때 주로 인터넷을 저는 좀 많이 사용을 좀 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것 같은데 지난주도 인터넷으로 이제 물건을 하나 구입을 했는데 딱 구입하자마자 바로 그 택배 회사가 파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이렇게 배달이 돼야 될 물건이 일주일이 지나도 오지가 않아요. 마음이 좀 답답하죠. 가끔 이제 그런 소식을 자주 듣게 돼요. 곳곳마다 조금만 무슨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으면 파업한다. 그래서 뭐 파업하고 때때로는 뭐 머리도 깎고 띠를 메고 길을 들고 우리 파업한다라고 갈등하고 이런 모습이 굉장히 좀 많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 볼 때마다 참 많이 답답하죠. 뭐가 옳고 그른지는 저는 잘 알지는 잘 못하겠지만 어쨌거나 그 관계들이 좀 잘 협력해서 좀 좋은 어떤 관계로 만들어가기보다도 자꾸 뭐 갈등하고 또 분노하고 악의를 만들고 비방하고 세상의 그룹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어떤 구조, 어떤 뭐 노사의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어떤 삶에 있어서 이 많은 구조의 문제들을 과연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까라는 고민을 좀 하게 돼요. 근데 참 성경에서 이야기를 적당하게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과연 이 노사의 문제를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까라는 것을 바울은 아주 명확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던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사실은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저는 부부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부부 관계는 가장 중요한 관계예요. 가장 근본적이 가장 핵심의 관계죠. 사실 삶에 있어서 모든 뭐 행복, 불행 모든 요소가 사실은 어디서부터 만들어지냐면 이 부부 관계로부터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관계예요. 실제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뭐 일반 삶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만약 문제가 생겨나고 어려운 문제가 생겨나고 막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들여다보면 다 이 문제의 근원이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교회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도 있고 갈등도 있지만 사실 들여다보면 어디서부터 이 갈등의 문제가 파생됐냐면 이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파생이 돼요. 부부의 관계가 건강하면 교회의 관계도 건강해져요. 근데 부부의 관계가 건강하지 않으면 교회 속에서의 관계가 건강해지지 않거든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관계가 사실 이 부부의 관계예요. 오늘 본문은 사실 이 부부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중요한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자녀들과의 관계잖아요. 이 부부와의 관계가 건강해야지 또 누구와의 관계도 건강해지죠. 자녀의 관계도 너무 건강해져 가는 거예요. 부부가 건강하지 않은데 자녀들에게 건강한 삶을 살라라는 거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부부는 맨날 갈등하고 맨날 다툼하고 맨날 싸우는데 자녀들에게 너 건강하게 살아가, 행복하게 살아가, 평안하게 살아가 아무리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잔소리가 될 뿐이지 건강한 이야기를 그들에게 던져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자녀들은 부모의 거울과 같다고 얘기를 해요. 자녀들은 그대로 투영이 돼요. 이 자녀의 관계가 부모의 관계 속에서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 이 세 가지 중요한 이 관계의 문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정말 단순하게 들여다볼 것이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이 골로새서 전체를 통해서 도대체 어떤 생각과 어떤 관점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던지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좀 준비를 하면서 정말 특별한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마음을 좀 가졌어요. 중요한 어떤 설교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설교만 바르게 되면 마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년 동안 설교 안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너무 중요한 본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이 시간 짧게 설교 듣고 여러분 끝내지 마시고 이 주제,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서 이것을 신앙으로 바르게 정립해 나가는 어떤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계속 고민을 했는데 이번 주 끝내지 말고 다음 주도 이 본문을 가지고 또 한번 설교를 할까 막 고민을 막 했는데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한 번으로 마치기로 결정을 했고요. 대신 좀 새벽 예배를 통해서 좀 보충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더 깊이 있게 고민하고 좀 묵상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이번 주는 새벽 예배에 어떤 말씀을 많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마음을 좀 갖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말한다고 한다면 너무 모르는 말씀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말씀대로 살지를 않아요. 그것은 무엇을 증거하는 거죠? 이 말씀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싫어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전에 어떤 몇몇 부부들과 같이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좀 있었어요. 그때는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었는데 앞에 부분을 막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은혜가 충만해요. 계속 이제 몇 주 이제 과정을 거쳐가다 이제 마지막 이 부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충만했던 은혜가 이 부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순간 다 사라져 가더라고요. 부부 관계 속에서 얘기를 하는데 서로 그러는 거예요. 남편 된 분들은 아내에게 이 얘기를 하잖아요. 야, 나에게 좀 복종 좀 해. 왜 복종 안 해? 이런 갈등이 마음속에 있고 아내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남편에게 사랑 좀 해줘봐. 내가 복종 안 하겠어?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다가 결국은 앞에 가졌던 모든 은혜가 그 시간 다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싫다는 거야, 이런 이야기가. 사실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도전을 주지 못하고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못하는 걸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가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현대에 맞게끔 바르게 적용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지 못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특별하게 아주 설교를 좀 하려고 좀 합니다. 이 본문을 단순하게 그냥 문자적으로 뭐 남편, 아내 뭐 이런 문자적으로 설교하려고 하지 않아요. 사실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하고 1세기 때 시대의 문화는 달랐어요. 지금 우리가 남편, 아내라고 부르는 그 개념과 당시에 있었던 남편과 아내라고 불렀을 때 그 개념이 달랐거든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가지고 와서 우리는 남편에게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 안 되고요. 이 당시에 있었던 그 문화, 당시에 있던 상황들의 그런 것들을 다 끄집어 걷어내고 그 속에 담고 있는 그 원리, 핵심적인 말씀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현대에 맞게끔 적용해야 되지만 이것이 우리의 말씀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뭐 항상 우리가 이런 얘기를 강조를 하기는 하지만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저희가 들여다보면서 이것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던져주는 이야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있는데 그 본문이 저는 17절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드렸던 말씀인데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이름으로 하라라는 이야기잖아요. 이 본문은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본문은 앞에 했던 이야기의 결론이지만 18절부터 4장 1절까지 했던 이 이야기의 서론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이 17절의 이야기는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이야기의 중간에 위치해서 교량 역할을 해요. 서로 간에 이어져가는 어떤 그 역할을 좀 해나가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앞에 어떤 이야기를 쭉 해왔는데 이 이야기를 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해왔던 모든 이야기를 전제하고 다시 한번 반복을 하는데 반복할 때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 얘기를 하냐면 적용의 관점 속에서 이 세 가지 관계라는 관점 속에서 앞에 했던 이야기를 아주 압축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해왔던 이야기를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간다는 관점 속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사실은 골로새서라는 이 4장의 이 편지를 통해서 한편의 설교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초반부에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를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개념을 어디에 적용을 시키고 있냐면 우리의 삶의 관계 속에서 관점 속에서 실제적인 적용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에 있는 이야기는 앞에 있는 이야기와 연관해서 이야기를 이해를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 본문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단순하게 사랑하라, 단순하게 복종하라 이 단어만 가지고 윤리적 접근을 해서 본문을 이해를 하면 안 되고요. 그동안 해왔던 이야기를 전체적인 이야기를 마무리를 해나가면서 그 관점 속에서 이 이야기를 정리를 해나가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요. 이 세 개의 관점 속에서 하는 이야기는 골로새서의 완성과 같아요. 이게 실제적인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구체적인 적용점으로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가야지만 골로새서를 이해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그리스도가 되게 위대하세요. 교회가 정말 너무 아름다워요. 아무리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 세계의 관점, 이 세계의 관계 속에서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적용이 되지 않으면 그 이야기는 추상적인 거고 피상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본문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앞에 있는 이야기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앞에 어떤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했습니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야기,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으뜸이신 분이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는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셨던 분이었어요. 그리스도는요, 세상을 창조하셨던 분이고 창조의 방법이셨던 분이고 창조의 목적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그 이야기는 어떤 용어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강조하는 어떤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모든 세상에 온 세상의 모든 것이 바로 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 갔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습니까? 화목의 관계를 맺었다라는 위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온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완벽한 화평의 관계, 화목의 관계를 만들었다라고 선언했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개념이 발견이 되죠. 교회는 뭐를 이루는 겁니까?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이루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인 거예요.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왔던 이야기이긴 한데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과 화평의 관계를 만들어졌으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화평의 관계를 통해서 무엇이 주어지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이 화평의 관계를 맺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지는 것이 이 화평의 관계의 의미예요. 좋은 관계가 돼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개념이냐면 좋은 관계가 됐기 때문에 화평의 관계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구에게 주는 거죠? 이 관계를 맺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준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이런 얘기를 하죠. 8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 뭐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상속자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상속자래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래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거죠? 상속자로 모든 것을 받게 되었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이야기를 그 다음에 또 하죠. 그 다음 얘기가 어떤 거냐면 하나님과 성도들은 또 다른 말로 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교회는 화평의 관계가 맺었어요. 성도들이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다음 이야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교회,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를 맺어져서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두 번째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죠? 이제는 성도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화목의 관계, 화평의 관계를 또 사도 바울은 다루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 교회가 성립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런 관계의 모습 그대로가 누구의 모습을 통해서 맺어져 가야 되는 겁니까? 성도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 맺어져 가야 되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완성인 겁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가 맺어졌어요.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것은 시작인 거예요. 신앙의 완성은 어디서 만들어져 갑니까? 이제는 그 화평의 관계가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져 가야죠?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져 갈 때 그것이 신앙의 완성이 돼가는 거죠. 그것이 교회가 세워져가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도가 교회가 돼갈 때 화목의 관계가 만들어져 갈 때 성경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공동체가 됩니까? 한 몸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요 한 몸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이 곳 가운데 모아놨다고 하더라도 각자의 삶이지 한 몸이 될 수가 없어요.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어떤 관계가 만들어져 가야 됩니까? 화평의 관계가 만들어져 가야 돼.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죠. 이 화평의 관계가 만들어져 갈 때 하나님의 약속한 게 있잖아요. 어떤 것을 약속했습니까? 우리를 뭐로 삼아주신다라고요? 상속자로 삼아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거잖아요. 이것이 되게 중요해요.
교회가 만들어져 갈 때 교회가 만들어져 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 화평의 관계가 만들어져 갔을 때 교회는 성립이 되는 거고, 그렇게 교회가 성립이 돼 갈 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나의 상속자로 삼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져 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해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거죠. 세상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부터 오는 것을 기대하지 않으니까 뭐를 할 수밖에 없습니까? 내가 소유해야 되니까 갈등과 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리스도는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화평의 관계를 맺으면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주어지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뭐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만들어져 가냐면, 갈등하지 않고 싸움하지 않고 뭐를 할 수 있습니까?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힘이 여기서부터 생겨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거죠? 다른 사람의 것을 가져와서 내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힘이 여기서부터 생겨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그 관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도와 이런 좋은 어떤 그 하나님 원하시는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말씀이죠.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이 있죠.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관계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불만이 있거든 뭘 하라고 얘기를 하죠? 세상 사람들은 불만이 있으면 뭐를 하죠? 먼저 분노하죠. 화를 내죠. 악에 참 말을 하죠. 비방을 하죠. 부끄러운 말을 그냥 내뱉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 가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 달라요. 뭐를 만들어 갑니까? 불만은 생겨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오래 참고 겸손함으로 품어줄 수 있는 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신앙인 거예요. 신앙은 바로 그런 모습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신앙은 그럼 교회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면 신앙이 좋은 것이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 신앙이 좋아 보여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요, 바로 이 삶의 모습이 우리의 관계 속에서 실현되게 만들어가는 것이 좋은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설명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17절의 말씀이죠.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모든 일에 어떤 일이든지 어떤 관계 속에서든지 다 누구를 생각하고 그 일을 하는 거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님을 생각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근거에서만 살아가야 된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이제 사도 바울은 18절부터 넘어와서 이제는 그 이야기를 아주 구체적인 세 개의 관계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는 굉장히 중요해요. 본문에서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직장 속에서 이 관계의 문제는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했던 이 모든 삶의 문제가 어디서 실현되냐면 바로 이곳에서 실현돼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신앙의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은 다른 것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지 않아요. 바로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모습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가 교회가 돼 가야 돼요. 그리스도가 교회가 만들어져 갔던 그 위대한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위대한 모습이 어디를 통해서 실현돼 가야 되죠? 부부를 통해서 실현돼 가야 돼. 그래서 부부 관계는요, 신앙인들은 뭐로 세워져 가야 되는 겁니까? 교회의 관계로 세워져 가야 돼요. 자녀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녀를 이렇게 양육해야 돼, 굉장히 많은 다양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자녀의 관계가 어떤 교회의 관계로 만들어져 가야 되냐면 교회의 관계로 만들어져 가야 돼요. 직장 속에서의 관계, 노사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시각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뭘 말하든지 간에 우리가 가져야 될 시각은 뭐냐면 이 관계를 교회의 관계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 시각이 돼 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 신앙이 얼마만큼 지금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부와의 관계, 자녀의 관계, 직장 속에서 관계 속에서 나의 신앙의 문제를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만약에 점수를 여러분 자신에게 매긴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신에게 몇 점의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점수를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많은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우리 신앙이 견고하지 않다라는 증거예요. 본문 속에서 세 가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들을 한번 다뤄볼게요. 먼저 우리가 본문을 잘 구조적으로 좀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이제 보통 이제 대부분의 이야기는 이 세 가지 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해요. 부부의 관계, 자녀의 관계, 또 종과 상전의 관계, 오늘날로 말한다고 한다면 또 직장의 관계, 이 세 가지 관계로 우리가 설명을 좀 해나가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본질적인 구조를 좀 만들어 가야 되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두 개의 그룹으로 분리를 해서 이 관계를 이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 그룹은 어떻게 만들어 가냐면 세 개의 관계가 아니라 세 개의 관계 속에 있는 두 개의 그룹을 분리해서 이 본문을 이해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 그룹은 어떤 그룹이 있냐면 아내라는 그룹, 두 번째 그룹은 어떤 그룹이 있냐면 자녀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종의 그룹이죠. 그러니까 아내와 자녀와 종에게는 사도 바울이 동일한 용어를 씁니다. 뭘 하라고 얘기를 하죠? 복종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의 그룹인 거예요. 지금 자녀, 아내, 종이란 용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그룹 속에 던져졌던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냐면 복종하라는 메시지였어요. 이 그룹은 같은 성격을 가진 그룹이고요. 이 관계 속에서 어떤 그룹이냐면 복종해야 될 그룹으로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또 반면에 두 번째 그룹이 있습니다. 반대편 그룹이 어떤 그룹이 있습니까? 남편이 있고 부모가 있고 또 상전이 있어요. 이 그룹에게는 어떤 얘기를 합니까?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고, 4장 1절에 보니까 의와 공평을 베풀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의 그룹을 묶었고 앞에 그룹도 같은 성격의 그룹이라고 한다면 뒤에 그룹도 같은 성격의 그룹인 거예요. 지금 던져 사랑하라라고,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의와 공평으로 베풀라라는 이 용어들은 하나의 개념 속에 만들어져 파생된 용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 나가야 돼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잖아요. 의를 베푼다라는 것, 공평을 베푼다라는 것은, 사랑을 한다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이런 거잖아요. 질서를 세우는 겁니다. 어떤 공동체, 어떤 관계 속에서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삶의 방식을 전하는 거예요. 삶의 목적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의 방식과 목적 속에서 의와 공평을 실현하면서 실질적으로 사랑하는 삶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 그룹의 역할인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구조는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 속에서 그대로 드러났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성도와 성도 관계 속에서 그대로 적용시켜 나가요.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도 마찬가지 있잖아요. 그리스도도 교회에 뭐가 되시죠? 머리가 되시는 분이, 머리가 되시는 분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질서를 정하시는 분이에요. 머리가 정하잖아요. 삶의 목적을 정해요. 삶의 방법을 정해요. 모든 삶의 모든 원리들을 다 정하는 분이 바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성도는 뭐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했던 모든 것 앞에 성도들은 다 복종하는 관계예요.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가 이런 관계인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제 성도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적용하고 있는데,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그룹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만들어져 갔던 그 질서, 삶의 방식과 삶의 목적들을 설정하는 역할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의와 공평으로 실제로 사랑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또 다른 그룹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복종하는 어떤 그룹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균형 있게 만들어져 가야 되지만 관계가, 공동체가 건강해져 갈 수가 있어요.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어떤 관계든지 간에 분명하게 질서를 세우는 그룹이 있어요. 또 어떤 그룹은 실제로 그 질서에 순종하는 그룹이 있어요. 이것은 모든 공동체가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만약에 질서가 바르게 세워져 가지 않으면 공동체는 어떻게 되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질서가 없는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져 갑니까? 시간이 지나가면요, 질서가 없고 목적이 없고 방법이 제대로 있지 않고 바른 철학이 세워지지 않으면요, 시간이 지나면 언젠간 다 사라져가게 돼 있어요. 질서를 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질서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공동체가 그것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공동체는 결코 하나가 되지 않아요.
아, 나는 그렇게 세워졌던 질서 나는 원하지 않아. 나는 순종하고 싶지 않아. 나는 다르게 살아가고 싶어라고 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공동체는 깨지게 돼 있어요. 관계는 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가 정말 잘 정립이 돼 가야 돼요. 공동체는요, 건강한 질서를 만들어 가야 돼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건강한 질서 앞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삶의 모습이 함께 만들어져 가야 되지만 건강한 공동체, 한 몸인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자면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의 관계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교사는 어떤 위치입니까? 당연하죠. 질서를 세우는 위치예요. 학생들에게 교육의 목적과 방법을 정해요. 그리고 그 질서를 가지고 교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당연히 의와 공평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르쳐야 돼요. 이것이 교사의 역할인 거예요. 학생들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까? 그 만들어진 목적과 방법 앞에 철저하게 복종하면서 따라가야 되지만 교육이 돼가는 거예요. 어떤 학생들이 나는 선생님의 방법과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목적을 나는 원하지 않아요. 나는 내 나름대로 막 살아갈 거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학교 관계는 깨지게 돼 있어요. 이 두 개의 관계가 건강하게 잘 유지가 돼갈 때 이 학생과 교사의 관계가 원만하게 아름답게 만들어져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모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부모는 질서를 세워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녀들에게 너 알아서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없어요. 부모는 그동안 살았던 삶의 연륜을 가지고 어떤 질서를 세우고 목적을 세우고 방법을 세우면서 이 가정 속의 질서대로 너가 잘 양육되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게 돼 있어요.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그 질서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지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온전하게 만들어져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것이 핵심인 겁니다. 이 관계의 머리는 누가 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이거예요. 부모가 어떤 질서를 세우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연륜과 생각을 가지고 어떤 관계를 설정한다고 하더라도 공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설정해야 될 그 질서는 누구로부터 근거해야 되는 거죠? 교회로부터, 즉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진 질서가 바르게 세워져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은요, 역사를 초월한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어떤 세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이것에 근거해서 바른 목적과 바른 방법과 바른 질서가 부모가 바르게 세워져 갈 때 비로소 건강한 관계가 만들어져 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보통 우리는 교회를 세우면서 이런 강조를 많이 했어요.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말씀을 나눠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렇다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통해 질서가 만들어져 가야 되지만 그 질서 속에 순종할 수 있는 건강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아니, 교회 속에서 우리가 나눔을 해야 됩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가정으로 돌아가면 부부와의 관계나 자녀의 관계 속에서 이런 것들이 한 번도 나눠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속에서 우리가 나눴던 말씀은 아무런 의미 없는 피상적이고 추상적인 그냥 개념으로 머물다가 사라지는 것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속에서 이런 것들을 꿈꾸고 있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제는 우리는 어디를 통해서 이것을 실현해 나가야 되는 겁니까? 부부와의 관계를 통해서,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실현해 나가야지 우리 신앙이 완성이 돼가는 거예요. 그 신앙이 완성이 돼갈 때 비로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삼아 주십니까? 상속자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왜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는 복을 주시지 않지? 우리가 상속자로서의 어떤 신앙의 완성의 지점으로 다다르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자녀들을 그냥 그 교회만 다니게 만들고 예배 참석하기만 만들면 교육은 다 한 거야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부모들이 가끔 그러잖아요. 가정 안에서는 그 부부들끼리 맨날 갈등하고 맨날 싸워요.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얘기를 하죠. 너 교회 열심히 나가라고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래요. 엄마 아빠 나 교회 열심히 다니기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아니, 부부는 맨날 갈등하고 싸우는데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이런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겠죠. 아니, 맨날 싸우면서 내가 교회를 왜 나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이런 이야기는요, 자녀를 진짜 노엽게 할 뿐인 거예요.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질서를 바르게 세워야 돼. 어떻게 세워가야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화평의 관계가 온전하게 맺어지는 이 질서를 바르게 세워가야 되지만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할 수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자녀들에게 하는 말은요, 잔소리밖에 되지 않아요. 자녀들을 노엽게 할 뿐이라는 겁니다.
부부의 질서가 바르게 세워져 가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의 관계가 함께 그 질서 가운데 건강하게 만들어져 간다면 가정은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관계의 구조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은요, 부모의 삶에 영향을 받아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옛날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부모가 좋은 말을 잘 전하면 자녀들이 잘 교육받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좋은 말이 필요하지 않아요. 부모의 건강한 삶이 아이들에게 필요하더라고요. 그 삶이 교회 관계를 통해서 건강하게 만들어져 갈 때 자녀가 건강해져 가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부부가 교회 관계로 성립되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잘 못해요. 그래도 해야 돼요. 이것이 기본이고 이것이 근본인 거예요. 우리 신앙의 문제는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많은 활동들 있잖아요. 다 내려놓으시고요. 먼저 부부의 관계 속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먼저 시작하십시오. 이것이 먼저 돼가야 되지 모든 문제에다가 풀려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말씀의 공동체로 부부 관계를 만들어 가십시오.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동안 평생 동안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해야 돼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 고민 한번 해보세요. 정 부부가 안 되면 두세 가정의 부부가 함께 모여서 해도 돼요. 그럼 조금 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져 가지 않습니까? 앞에 그 남편 아내를 두고 하면은 이게 좀 낯설어서 못 하겠어요. 못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정들이 함께 모여서 한번 나눠 보세요. 말씀을 같이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 속에서 한번 시작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적어도 자녀들에게 부모가 정말 진지하게 기도하고 있구나라는 삶의 모습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세요. 여러분 골방에서 기도하지 마세요. 외식하는 그 모습으로 기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녀들을 보는 앞에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자녀들 보는 앞에서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자녀들 보는 앞에서의 부부의 관계 속에서 말씀의 나눔을 한번 해보세요.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과제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고상한 이야기를 가지고 위대한 사역을 하고 선교도 하고 뭐도 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예요. 정말 아름다운 교회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가장 실제적인 문제, 바로 이 세계의 관계 속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얘기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던져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복종의 이 삶은 너무 중요한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치 있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복종이라는 것은,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삶의 모습이 복종과 순종인 거예요. 복종한다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내가 가지는 생각과 내가 가지는 삶의 기준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상대의 생각과 기준 앞에 내가 복종한다라는 개념이잖아요. 내 기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가 변화가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생각을 포기하지 않으면 나는 변화가 되지 않아요. 계속해서 동일한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기준 앞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 가면 우리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 가요. 우리는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나이가 돼가면서 우리는 정말 변하지가 않아. 왜 그러냐면 내 것을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내 것을 내려놓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내려놓고 포기하고 다른 것에 근거해서 그것 앞에 순종과 복종할 수 있는 힘과 삶의 습관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 갈 때 우리가 변화가 되고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어떤 삶이었습니까? 순종한 복종하는 삶이었어요. 하나님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결단을 합니까? 그냥 다 던져두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떠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을 포기해 갔어요. 계속해서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 자신의 모든 이성적인 모든 근거들을 다 내려놓는 훈련을 했고 거기에 뭐를 채워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계속해서 채워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채워가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죠? 변화가 돼가요. 그것이 믿음인 거였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잖아요. 어떤 약속을 합니까? 네가 뭐게 되겠다고요? 복이 되겠다라고 약속을 하잖아요. 너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주신다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삶의 모습이에요. 복종은 삶의 가치가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도 누구에게 복종합니까?
하나님에게 복종하잖아요. 이게 삶의 그 관계의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했던 그 이야기 앞에 예수님도 고통스러웠어요. 정말 이것이 내게 피해가길 원합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는 어떻게 됩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복종하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했어요. 그 복종 때문에 역사가 바뀐 거예요. 그 순종이 자신을 변화시킨 거였어요. 저는 그래서 이 복종과 순종의 태도는 굉장히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복종이라는 것은 약자가 강자에게 하는 굴욕적인 태도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아니 그렇지 않아요. 복종은요, 나를 성장시키기엔 굉장히 중요한 삶의 습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이가 조금씩 더 돼가면 돼갈수록 이 훈련을 더 많이 하셔야 돼요. 복종하는 훈련이요, 순종하는 훈련을 여러분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를 발전시키고 이것이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저는 이 복종의 관계가 우리 가운데 건강하게 만들어져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질서를 세웠다고 한다면, 그 질서가 우리 가운데 나눠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훈련을 해야 돼요. 복종하고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예전에 많은 부흥사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목사에게 순종해야 돼, 목사에게 섬겨야 돼,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잖아요. 목사는 목사에게 순종하지 않아도 돼요. 섬기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이 골로새서 말씀 앞에는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섬김의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삶의 기본적인 원칙을 사도 바울이 다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했던 이야기가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골로새 3장 23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할 때, 아내에게 할 때, 직장에서 어떤 관계 속에 할 때, 아이들에게 할 때,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할 때 누구에게 하듯 하는 거죠? 죽게 하듯 하는, 이것이 신앙의 기본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머리가 누가 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거잖아요.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그 삶의 태도 속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어떤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화를 낼 수가 있어요? 왜? 그 누가 보이죠? 그 속에서 주님이 보이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죽게 하듯 하면 실수하지 않아요. 어떤 우리의 안 좋은 어떤 감정이 생겨나고 어떤 우리가 문제가 생겨나면 이거 한 가지 생각하면 돼요. 주님이 저 앞에 계시구나. 부부 관계도 그렇잖아요. 화가 나요. 싸우고 싶어요. 그런 욕구가 생겨날 때가 가끔은 있잖아요. 좀 자주 있습니까? 그런 일이 생겨날 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주님이시구나.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용납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4장 1절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상전들도 마찬가지.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푸는데도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어떤 공동체 가운데 어떤 그 그룹이 질서를 세운다고 해서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면 안 돼요. 목회자가 이런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말씀을 전하니까 내가 마치 주인인 양 생각을 해요. 마구 말씀을 전해요. 말씀의 원리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막 전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요. 자기 목적대로 막 전하는 일도 많이 생겨나요.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상전이 하나님이신 것을 먼저 생각할 줄 알아요. 주님께 하듯 해야 돼요. 모든 관계가 이렇게 만들어져 간다고 한다면 이 주님과 함께 건강한 거룩한 공동체가 만들어져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실제적인 삶을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 관계 속에 살아갈 거예요. 부부와의 관계 속에 살아갈 거고,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 또 살아가야 되고, 직장 속의 관계 속에 살아가야 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구체적으로 고민되고 적용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만들어져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우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신앙은 교회 안에 모여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의 삶의 현장 가운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